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리고 이 본문이 포함된 8장 이 전체의 말씀은요, 기원전 536년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포로 귀환 후 몇 년요? 78년이 지난 뒤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룬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선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제국 누구요? 고레스. 이 고레스 대왕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필두로 팔레스틴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뭘 합니까? 성전의 기초를 다집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방해꾼들의 모략과 술수로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성전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결국 완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몇 장입니까? 7장. 7장 무슨 내용입니까?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 후에. 어떤 일 이후입니까? 바로 앞 6장까지의 성전 공사를 다 마친 후 몇 년요? 58년 정도가 지난 후에 라는 말입니다. 성전 공사를 마치고 58년이 지난 후에 누구요? 에스라. 드디어 에스라서라는 책의 이름, 그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에스라가 7장에는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없이 옛 바벨론 땅에서 현재 이곳 팔레스틴 땅으로 왔다라고만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라는 당시의 왕의 힘을 단단히 받아서 이미 오래전에 지어진 이 성전을 위해 빵빵한 지원을 쭉 받았더라, 했다더라 라는 내용이 이 7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몇 장입니까? 8장. 8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설교 시작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과정을 7장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바로 앞장 7장에서는 에스라가 뚝딱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오늘 8장은요, 이 에스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주문하고 받습니다. 완성된 짜장면은 바로 7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짜장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물은 어느 정도로 솥에 붓고 재료는 무엇이 들어가며 전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냐 등의 이 모든 과정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장 그리고 9장 그리고 10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8장은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 땅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뭡니까? 팔레스틴 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즉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습니다. 1차 포로 때는 가기 위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면 2차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상당히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또요, 예루살렘 성전에 쓰일 귀한 예물들도 두둑히 실습니다. 그러다가요, 출발하고 나서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어서 다시 구해오는 해프닝도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벨론에서 팔레스틴 땅까지는 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동 중에 누가요? 도적대가,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도적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드디어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렵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이 무리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성전에 쓰일 헌금, 이 헌금을 투명하게 집계를 합니다. 또 35절에는요 당연히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36절, 이 36절엔 에스라의 든든한 뒷배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야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을 받죠. 이 물품의 내용은 앞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며칠요?
3일간 머물고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쉬었습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4개월 동안 1500km를 왔습니다. 힘 빠져 죽겠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쉬는 겁니다. 그런데 마냥 그냥 쉰 게 아니겠죠. 뭘 합니까? 쉬면서 시장 조사에 들어갔을 거예요. 에스라 일행들, 즉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봤을 땐 궁금했을 겁니다.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에스라 일행들이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우리보다 앞선 78년 전에 이곳에 도착한 1차 포로 귀환자들, 즉 그 선배들의 후예들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알아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알아봤겠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9장 그리고 10장의 답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 이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9장 10장을 스포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러한 시장 조사를 끝낸 에스라가 그 어떤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무작정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위해 일해야지가 아니라 자기 점검이 먼저 들어간 겁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한 거죠. 현 상황을 알아야 무엇을 하더라도 할 것이 아닐까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니 에스라가 이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장인 9장의 내용은요, 한 장 통째로 에스라가 무엇을요?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9장 5절을 잠깐 보시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이렇게 뭘 알아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이라는 먼 곳까지 오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긴 거리를 힘들게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뭐라도 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현재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잠깐의 쉼을 가지면서 예루살렘 주위를 살펴보니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잠깐 멈춰 서서 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회개를 하더라도 하겠죠. 이처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이 발버둥 치는 사연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갖고 계신 큐티인 31쪽을 펴서 함께 보십니다. 31쪽입니다. 묵상간증,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 묵상간증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중학교 입시에 낙방한 큰 딸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는 아이를 보며 저도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희 가정은 이사하면서 한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저는 에스라 선지자 같은 언니의 권유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죄를 세고 무게를 달아보며 배신감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지체들은 오히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이 저희 가정을 도우시는 일이라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머물며 저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예배를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도박빚을 지고 바람 피운 것이 모두 중독에 사로잡혔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자녀 교육에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내 미래와 노후 보장을 위한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자기 점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 삶의 결론으로 현재 성인인 두 딸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생각하면 저절로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편해지면 탐심이 올라와 쇼핑과 영상 매체의 마음을 빼앗겨 세월을 낭비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제 죄의 무게를 달아보고 자기 점검을 하고 큐티책에 기록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에스라 일행이 구원의 여정에서 은금과 그릇을 하나도 잃지 않고 제사장의 손에 넘긴 것처럼 저도 제게 맡기신 가족과 지체들이 구원받도록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점검을 이렇게 한 후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겠습니다. 밑에 적용하기 보세요. 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예배에 나오도록 권면하겠습니다. 또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기도하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가 제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게 나의 만족을 채우느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께 받은 은혜를 가족과 지체들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며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점검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교만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으로 인해 괴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우울증으로 중독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